목사님이 키가 크셔서 제가 조정을 하라고. 수십 년 동안 서온 강단인데도 여기에 설 때만 되면 그 전에는 왜 그렇게 설레이는지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운 마음이 이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서목사님도 늘 툭하면 만나도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같이 만나니까 더 반갑고, 오늘 날씨가 추워졌다고 하는데 하나도 추운 느낌이 안 드네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성의를 지키고 하나님께 일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크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과 은총을 입은 자녀들이 오늘 또 주님 제단에서 주님께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오니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은혜와 긍휼이 가득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룩한 은총을 통해 새로워지는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종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도하시는 말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탈틈은 존치도 없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와 지배만이 전부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광욱 목사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며 내조하는 사모님에게도 축복하시고 가정에도 평강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영적인 변화는 물론이고 육신의 질병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되며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들로부터도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나 있는 그 길을 따라서 이제 가고 계십니다. 가시던 도중에 한 마을에 이렇게 들리시게 되는데, 그 마을에 들릴 때 저 멀리 있던 10명의 맹인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 앞뒤 수식도 없어요. 그냥 단마디로 예수 선생님이여 불러놓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우리를 고쳐주소서 하면 될 텐데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까요? 사실은 이 나병 환자들은 병에 걸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이지만은 사회적인 차별을 엄청 받고 살았어요. 나병에 걸린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께 벌 받은 사람이다. 이렇기 때문에 그 사회적인 편견으로 인해서 굉장히 냉정한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어울릴 수가 없어요. 성전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서도 사랑받지 못하고 누구에게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당연히 나병에 걸릴만 하니까 걸렸다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되거든요. 불쌍히 여기시면 위로받을 수 있고 불쌍히 여기시면 고침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보셨어요. 부르짖는 그들을 보셨다고 말씀에 되어 있거든요. 이 보셨다는 것이 뭐냐?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과 받으셨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다. 이 관심은 곧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 부르짖는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세요. 왜 관심을 가지시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나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관심을 갖고 보신다. 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걸 깨닫게 되면 기도하는 것이 행복인 거예요. 기도하는 게 행복이요. 여러분, 실업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가끔 저 놀리느라고 하는 말이, 실업자가 과로사 한다고 무척 바빠요. 그러더라고. 나 실업자 아니요. 얼마나 바쁜데.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실업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근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말, 그래 내가 너희들 긍휼히 여겨줄게 이렇게 말씀도 안 하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요, 제사장에게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 제사장을 만날 수가 없어요. 단 갈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들이 나병 환자들이 깨끗함을 받았을 때 제사장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나병이 나았어도 그 나은 것을 제사장에게 인정받으려고 할 때에만 제사장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사실은 너희 나병은 고침 받는다. 그걸 전제로 해서 가서 보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열병의 나병 환자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는데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D.L. 무디 선생은 그런 말을 했어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학교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대로 체험할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실감할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특별히 놀랍게 여기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혼자만 받은 거 아니잖아요. 10명이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9명 외에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출신의 한 사람, 9명은 아마 유대인이었죠.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이었던 이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벅찬 감동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감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가던 그 길에서 병 고침을 받았으니까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로 돌아가야지. 그리고 주님께 돌아오자마자 주님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저랑 엎드렸다는 말은 절했다는 뜻인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의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엎드렸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여기 기록은 짧지만 아마 이 사람의 그 심정만큼 표현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이 기록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받은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주님께 돌아와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한 사마리아인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주님께서
섭섭해 하시는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10명이 다 은혜를 받았는데 9명은 주님을 섭섭하게 해드렸어요. 그리고 1명만 주님께 엎드리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나병에 걸린 10사람이, 나병에 걸린 10사람이 나병에 걸렸다고 하는 나병 환자라고 하는 사실에 있어서는 같았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난 것도 같았어요.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은 것도 같았어요.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는 것. 그리고 주님의 관심을 받은 것도 같았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제사장에게로 가는 것도 같았어요. 그리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것도 같았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기까지는 10명이 같았어요. 10명이 같았어. 그런데 은혜를 받은 후에 다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종종 보면요, 기도할 땐 수능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다. 열심히 기도해요. 좋은 성적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럴 때는 수능생을 둔 자녀들이 똑같아요. 그런데 수능 시험을 치르고 결과가 나온 다음에는 점수가 높든 작든 다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감사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수능 기간 동안, 그 기도 기간 동안 새벽 기도 나왔기 때문에 그 수능 시험 끝나자마자 새벽 기도 안 나와. 이게 뭐예요? 은혜를 받는 사람은 많지만 은혜에 합당한 사람이 적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10명이 은혜 받았어요. 1명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많지만 은혜에 합당한 사람이 적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그 적은 수에 속하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많지만 은혜에 합당한 사람은 적다 할 때 그 적은 수에 속하면 그 적은 수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9명은 다 제 길로 갔지만 이 한 사람이 9명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했어요.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합당한 영광과 감사를 돌린 이 사람에게 특별히 주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주신 말씀. 여러분, 은혜를 받고 은혜에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면 이미 받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주고 싶은 마음으로 계속 주실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면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된 거예요. 이 나병 환자로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한 번도 길을 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자신감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용기를 가져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어나라고 했어요. 이 일어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자신감을 갖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용기를 갖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세상에 대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과 용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하지만 세상보다 강해야 돼요.
세상에 기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은혜에 합당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자신감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 가라 했어요. 가라. 이 가라고 하는 말씀 당연히 가는 거지. 근데 왜 주님이 가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새로운 삶을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나병 환자로서 살아왔어요. 나병 환자로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나병 환자가 아닌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행복한 인생을, 복된 인생을 살으라고 주님이 명령해 주신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은혜를 받고 은혜에 합당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더욱 복된 삶을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이요, 그냥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 말씀이 굉장히 벅찬 말씀이에요. 왜냐? 그의 믿음을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아주셨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믿음이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면 그 믿음은 그에게 자산이에요. 내 믿음이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면 그 믿음은 내 삶의 보석광과 같이 귀한 겁니다. 가진 건 많지 않아도, 유명하지 않아도 정말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이 진짜 부유한 사람이고, 진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인 거예요. 또 이 말씀 속에는 뭐가 담겨 있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9명의 사람들은 나병으로부터 벗어나는데 그쳤어요. 다시 말하면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는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육신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영적인 구원까지 함께 포함한 구원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고 은혜에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것보다 더 깊은 은혜, 곧 영적인 은혜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받은 후에는 왜 저런가 해서 안타까운 때가 있어요. 안타까운 때가 있어요. 참 그거 괴롭더라고요. 그거 뭐 얘기할 수도 없잖아. 응? 왜 그러냐고 얘기할 수도 없어. 따질 수도 없고. 근데 괴로워. 내가 이제 뭐 오래 지나서 이제 시호가 지나서 이제 한 번은 이제 서초동에서 개척해서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이제 집사님 네 분이 이제 교회를 나왔어요. 나왔는데 교회 그날 결석을 했더라고. 그래서 또 오후에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째 교회 못 나오셨냐고 신방 왔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신방 안 받을래요? 그리고 문을 탁 닫는 거예요. 어쩌면 좋대. 목사님 어쩌면 좋대. 그래가지고 다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나오는데 이 젊은 전도사가 그때 새파란 목사이지, 새파란 목사인데 아주 그때 35살, 그렇지, 그 정도밖에 안 된 목사인데, 근데 내가 오다가 생각하니까 갑자기 이거 내가 그냥 가면 안 되지. 그러고 가서 다시 배를 눌렀어요. 안 열리다가 또 눌렀어. 그랬더니 열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얼굴 삐끔 내밀어 문을 확 열고 들어갔어요. 아유, 안 받는다니. 내가 왔다가 왜 그냥 가?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앉아서 보니까 둘이 대판 싸웠나 봐. 하나는 동쪽으로 얼굴 내고 한쪽은 서쪽으로 얼굴 낸 거 보니까. 그거 놓고서 참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다행히 좀 화해가 돼서 그 다음 주일에 나왔는데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거부잖아요. 목사를 거부한 게 아니라 예배를 거부한 거고, 예배를 거부한 거 하나님을 거부한 거잖아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는요 무조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받은 은혜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받으시고 이미 받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되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인해서 이미 받은 은혜에 합당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것을 인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인하여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에 합당치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는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합당한 감사로서 날마다 더욱 복되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